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7일을 맞아서 오늘도 박혜동 묵상 데스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지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살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호와 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통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구유에 누인 아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가 상징하는 것, 다윗 속에 복음이 담겨 있죠.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즈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 묵상할 수 있다는 것,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오시며 우리를 나와 너의 관계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땅의 역사의 의미가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 우리의 인생을 풍부하게 하고 우리의 허로운 마음을 그의 말씀 안에서 그를 만나게 함으로 의미를 찾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나를 알게 하는, 또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역사의 의미를 알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귀하고 귀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지금 당시 지중해 연안의 모든 세계 여러 나라들의 정복국가 왕인 지금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족령을 내려서 천하로 하여금 그 명령을 따르게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제일 먼저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줍니까? 지금 이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누가의 심장과 붓끝을 통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과 맞물려 지금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그 당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주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제국의 그 최후의 그 예수님 탄생 즈음에 맞물려서 최후의 지금 승자가 누구였는가 하면요, 여기 나오는 아구스투스와 또 한 사람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 장군들이지요. 이 두 사람은 서로 싸우지 않고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광대한 영역을 지배하기 위해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구스토가 자기의 누이 동생을 안토니우스의 아내로 주었지요. 근데 이제 안토니우스는 제국의 이집트 서편 쪽을 주변 일대를 지배하고 아구스토는 로마 제국 쪽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집트로 간 이 안토니우스가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져가지고 자기에게 참 자기 여동생을 준 그 아구스투스를 배신하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또 그가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져서 뭐 정무도 하지 않고 그저 그냥 사랑 노름으로만 살아간다는 그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에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안토니우스를 향하여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 일반 역사에서 보는 얘기죠. 근데 이런 속에도 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역사의 손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제국의 최후의 승자 두 사람이 악티움에서 최후 결판을 냅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군대가 이 가이사 아우구스도의 군대에게 거기서 괴멸당하게 되고,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실제적인 로마 제국의 1인자로 부상하게 되죠. 원래 이 사람의 본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예요. 근데 왜 아우구스투스가 붙었는가 하면요, 당시에 로마의 원로원이 옥타비아누스 최후의 로마 제국의 1인자가 된 이 사람에게 존귀한 자, 신성한 자라고 하는 뜻으로 아우구스투스라는 그런 이름을 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을, 배경을 이해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우구스투스가 제국의 1인자가 되어서 지배하게 된 다음에 어떤 그 제국의 어떤 그 수입 재원을 위해서 그랬는지 호종령을 내립니다. 보통 말하면 인두세지요. 모든 제국의 로마뿐만 아니라 그 밖에 식민지 모든 나라 백성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족 등재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두세,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이 황제는 그런 의미에서 했는지 모르지만은 사실은요, 이 배후에는 우리 하나님의 세상의 역사를 주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것이죠. 왜냐면요, 지금 아기 예수를 임신한 마리아와 그의 또 보호자가 되어 있는 요셉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지금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전 8세기에 이사야와 동시대의 선지자인 미가야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기를 말씀할 때에 미가 5장 2절을 보게 되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내게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목자가 나리라. 그의 근본은 태초의 상고인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실 그분이 탄생하게 될 그 지역이 바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황제의 호종령이 발동된 것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 나라의 역사의 주제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세상 나라의 역사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요 실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 만삭의 몸이 된 마리아를 나귀에 태우고 요셉이 멀리 북쪽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서 남쪽 예루살렘을 지나서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게 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라 생각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상의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부속된 모든 세세한 일까지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과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맞물려서 그때의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런 호종령을 내리게 하여 요셉과 마리아가 정확히 자신들의 요셉의 고향인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탄생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 세상 나라의 역사를 주권적으로 주재하시고 움직이시며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변종인 오미크론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온 세상이 스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텔레비에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번에 성탄절과 연말 연휴 때 항공기 수천 편들이 다 발이 묶이고 모든 것들이 정지되는 그런 것들을 봤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의 역사, 우리 시대에는 이 세상의 역사를 이런 그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미세한 그런 바이러스들에 의해서 이렇게 멈춰지게 하시고 정지시키고 있는가, 점점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한번 깊이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길게 설명했는데요. 자, 두 번째 오늘 주제는 뭐냐면요,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기사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마지막 절 7절에 뭐라 나와 있는가 보면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요간에 있을 곳 들어갈 곳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원처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가의 붓굿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탄생할 때 로마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의 탄생지에 대한 정확한 예언이 성취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또한 가장 비천한 자리에 탄생하시는 것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황제의 마음까지 움직여서 세상의 역사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왕국은 그만두고 무슨 뭐 고관 대장이나 뭐 여관집 하나 마음 움직여서 이런 거 못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흘러가는 형편 그대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나타내게 하시는데, 호정령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다 보니까 이 베들레헴 지역에서도 여행자들이 많아서 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을 것이라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부득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동네에 친척도 없었던가 봐요. 결국은 여행자들이 타고 다니는 말이나 나귀 같은 이 가축들을 놓는 헛간, 보통 우리간이라 그러죠. 거기서 마리아가 이 산기가 임박하여 몸을 풀게 되고 아기 예수를 탄생하여 이제 강보로 싸서 여물통, 가축들이 먹는 먹이통이에요. 여물통 위에다가 뉘었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적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데 정말 이게 상징성이 담겨 있어요.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에 짐승들 가운데 태어나는 한 분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니엘 7장 12절 14절의 말씀 생각났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요, 이 짐승의 나라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 그게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가는 짐승들 속에 있는 사람의 모습에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그가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그의 존귀함은 마치 짐승들 가운데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나라에 인자 같은 이가 왔다. 이미 우리들의 마음이 다, 인간들의 마음이 짐승화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 그 제약된 상태를 보여주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간 성경의 기록의 역사는 딱 멈춰집니다. 물론 다시 이제 신약의 마태복음으로 이어지긴 합니다만 400년이라고 하는 중간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럼 하나님은 뭐 하셨는가?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지요.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그 중간기 400년 동안에 이루어질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에서 벌어질 일들을 이미 다 예언해 주셨지요. 그렇게 놓고서 딱 침묵에 들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인류 일반 역사를 주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 이 땅에 탄생하게 됐을 때에 그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신 것이죠. 오늘날 영어가 세계의 공용어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 헬라의 문명을 통해서 헬라어가 당시 세계의 공용어가 되게 해서 그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게 했죠. 심지어는 구약까지도 70인경을 보면 다 헬라어로
기록이 되게 해서 이방인들도 볼 수 있게 만든 거예요. 헬라어가 나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군대들이 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길을 뚫었거든요. 아스팔트 도로를 뚫었거든요. 해로도 뚫고 육로도 뚫고 복음이 그 길로 가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 가운데서도 그가 세상 나라에 임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을 구원하게 할, 이 땅에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할 그 준비 작업을 다 하시고, 갈라디아 4장 4절에 나온 말씀처럼 때가 참회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되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동정녀 마리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코자 하심이라. 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두 번째 주제로 지금 함께 나눌 말씀은 가장 비천한 자리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 얘기했는데, 이것도 이미 다니엘 7장 12, 14절에서 이미 예고된 대로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 나타나는 역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역사입니다. 세계의 지배자 로마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탄 즈음에 모든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하는 것 다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또 자기 아들 땅에 보내실 때에 가장 낮고 찬한 절에 타게 하신 것도 다 우리가 이런 배경에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이 말씀의 마지막 9절 7절과 관련된 생각해 보는 것은요, 이렇게 써놨어요. 지금 누가가 기록하기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그랬어요. 첫 아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맏아들이라는 말이죠.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외에도 그 이후에 또 다른 동생들을 낳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아들, 맏아들이란 말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생한 이후에 낳은 동생들의 이름이 쫙 열거되어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요, 동생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누이 동생들이라고 복수로 써 있어요. 그럼 최소한 예수님의 동생이, 육신의 동생이 6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우리가 똑같은 가난한 평범하고 소박한 가정에서 많은 참 대가족 가운데 사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마리아의 기사는 이후에 복음서에 보면 나오지만 요셉의 기사는 안 나오잖아요. 아마 예수님께서 법적 아버지인 요셉이 목수였으니까 그 가업을 이어받아서 이 대가족을 먹여 살린 거예요. 그 예수님의 비유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가족의 그 가난한 풍경이 많이 그려져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벗이 왔는데 먹일 떡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웃에 가서 떡을 빌리는 그런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유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족이 이렇게 대가족이어서 먹을 것도 부족할 때가 많이 있었구나. 동생들이 많으니까. 우리 시대에도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큰 상에다가 밥 넣으면 그냥 자녀들이 막 서로 많이 생각해 보세요. 한 밥상에 6명, 응? 어머니 아버지까지 하면 8명, 예수님까지 하면 9명. 누이들이 했으니까 여동생들이 더 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에서 야고보서, 유다서 다 예수님 동생들이 쓴 거예요. 나중에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와 함께 살았던 그 형님이 우리 혈육의 형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또 유다는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건 제가 사담으로 한 얘기고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처럼 요셉과 마리아 가정의 첫 아들로, 맏아들로 태어났다는 점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을 왜 강조하는가 하면요, 천주교에서는요, 마리아를
신성화하고 우상화시키기 위해서 마리아가 예수님 외에는 낳은 자식이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 마리아의 처녀의 순결성, 동정성에 대해서 오직 예수님만 낳은 것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대로 우리는 읽고 배우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을 아무리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를 하더라도 우리가 성모자는 붙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앞에 절하고 빌며 그에게 기도해서 중보자로 삼고 그런 신성화 우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 구해 놓았다는 그 말씀 속에는 바로 이런 점들이 우리의 교훈으로 담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립시다. 왜 예수님께서 짐승들의 거처인 우리간 염을 통해 누이셔야 됐는가 이 말이에요. 그 이유를 뭐라 했습니까? 이는 사관에, 한글 성경에서는 사관이라 그러고 여기서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 담겨 있습니까? 이 말은요, 이 말은 문이 열려진 곳이라고 한다면 들어갈 곳이 예수님, 지금 마리아가 몸을 풀어야 돼.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 몸을 풀 곳이, 예수님이 나아질 곳이 있기만 한다면 그 어느 곳이든지 마다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갈 곳이 없어서, 몸풀 곳이 없어서 예수님을 낳게 되는데 짐승의 우리간에서 낳게 되고 염을 통해 그 아기를 낳은 그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 상징성에 담긴 복음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간같이 짐승의 거처인 우리간처럼 더럽고 냄새나고 추하고 정말 어지러운 곳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 마음을 열기만 하면 얼마든지 들어와서 그 존귀하신 주님께서 들어와서 그곳에 함께 할 수 있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준다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이 탄생 기사의 이 모습, 구유에 누워 있는 이 모습에서도 이미 우리는 복음을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닫고 철한 자리에 내려오신 주님, 비록 죄 가득하고 외로우며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주님을 모시기에는 도무지 형편없이 더럽고 추한 죄인된 나의 마음이라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말씀하셨지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러도 벌어먹고 그런 나도 벌어먹으리라.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에 나타난 이 성탄기사 그리고 마지막 이 7절의 구절에서 우리는 탄생에 관련된 복음을 듣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흉악한 그런 그 죄 가운데 있는 살할지라도 주님 모셔드리기만 한다면 주님은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주재하시는 주권자가 되심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의미 없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재하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고 실현시키시는 역사인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에 탄생하심을 통하여서 다니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며 또한 짐승의 거처인 우리간 마을 구유가 상징하는 것처럼 더럽고 냄새나고 수와 나 같은 죄인이라도 주님께 향하여 마음을 열면 주님은 얼마든지 들어와 함께 살 수 있는 분인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탄 기사에 담겨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며 나의 한평생 내 삶의 존재의 의미가 되시고 나의 목표가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